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구속이 무엇인가, 속죄가 무엇인가, 속량이 무엇인가 다 동의어입니다. 구원, 구속, 속량, 속죄. 이 내용을 강조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잘못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대가성인가 하는 겁니다. 또 구원이 자신의 노력, 행위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은, 구속은, 속량은,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룰 때의 시대는 AD 약 55년부터 60여 년경입니다. 그때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강조하면서, 구속을 강조하면서, 속량을 강조하면서, 속죄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시대상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 있었고, 로마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그 도시의 시민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크게는 자유인하고 노예인이 양분되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은 자기가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노예는 항상 종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굴레와 속박을 벗어나서 마음껏 인간의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노예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 생활을 벗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내 노예 신분을 돈의 대가로 속량시켜달라, 돈의 대가로 해방시켜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신분을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인들은 돈으로 자기의 신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세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 세탁이 육신적인 신분 세탁은 되지만 자신의 영혼, 인간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문제는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 자신의 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이 마치 돈으로 너희들의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신분 세탁을 하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너희들의 존재가 죄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뭐 가지고 된 거라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된 거예요. 그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먼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522면 신약성경 522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다음부터 잘 읽어요.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조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유인이면 그대로 자유인 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조상이 노예예요. 내 조상이 노예에서 나도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노예 신분 세탁을 하려면 금이나 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된, 그리고 의인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 뭘로 됐자?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뭘로 됐다고요? 그냥 아니야. 그냥 뭐야? 흠 없고, 그 다음 또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여기서 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흠이 있는 것이라고 받지를 않았어요. 점이 있는 것은 역시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49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지시대명사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인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 오면 성도 같고, 그게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고 해방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얻어진 구원의 이례적 사건,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서 살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인생 삶 속에서 남은 여생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은 이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근동에 있는 심악산 아시나요? 심악산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심악산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갔는데요, 기도하러도 많이 갔고 또 운동하러도 많이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쯤 가는데 숨이 차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할까. 그런데 야, 오랜만에 왔는데 포기하지 말고, 또 아들이 앞에서 막 부추기고 그것도 못 올라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또 몇 걸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해서 오랜만에 정상회를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산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산에 뭐하러 가냐, 힘들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에 갔다가 정상까지 못 올라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은 뒷짐지고 너가 가나 못 가나 보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요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가는 동안에 힘들다고 널브러질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못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분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게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시공간을 떠나서 초대교회부터 재림할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다음 시작.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어려운가요? 이거 잘 읽어봐요. 잘 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동태요, 수동태요? 수동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인생이라는 과정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도 뭐예요? 수동태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19절 시작. 그 너비가 뭐예요?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성도로서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주님의 넓이, 주님의 길이, 주님의 높이, 주님의 깊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 모르고 살면 안타까운 인생이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간섭하셨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그때 성도에게는 힘이 납니다. 이 세상에도 주는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영적인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이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마다 넓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겠지만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받아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갑니다. 속량에 대해서 설명 다 했고, 그것을 이어서 에베소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이 뭘 가리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지시대명사 이는에 걸린 거예요. 이는, 내가 제사함 받은 이유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그 다음 시작.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어가 뭐예요? 주어.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그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혜와 총명을.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어요. 왜 못 믿냐? 지혜와 총명을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게 지혜와 총명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요, 이 지혜와 총명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약 30년은 안 되네, 한 25년 정도 교제하고 있는 지체하고
상담 혹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89세입니다. 그리고 어디 사시냐면 충남 청양에서 노 부부가 사시는데 농사를 합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농사를 하러 오후 3시경에 사륜구동 노인들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농사 현장에 가서 오토바이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농로를 걷다가 미끄러지셔서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내진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게 4시경이었습니다. 4시 반쯤 돼서 노모가 왜 이 영감이 안 오시나 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영감을 찾으러 나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농로를 다니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영감 영감 하고 불렀는데 저쪽에서 희미한 음성으로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가서 보니까 쓰러져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119를 불렀는데, 다른 지역도 대충 어른이 되시면 거리 감각이 없지만 또 방향 감각도 없지만 119에서 그분에게 어디냐고 물으니까 동그란 동산이 있는 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19가 30분을 찾은 거예요. 30분. 그러다가 5시 10분 정도에 119가 도착을 했어요. 이미 보니까 뇌출혈이 생겨서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그 근동에 주유소의 직원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냐? 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자손들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참 지혜로워요. 항상 그 지역에 가면 꼭 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했대요. 우리 노 부부가 이렇게 계시니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빨리 119로 연락을 해라. 119처럼 연락을 해라.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을 간다. 홍성의료원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가 홍성의료원 전화하니까 아직 도착 안 했다. 홍성의료원에서 바로 대전의 을지병원으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미 가보니까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 두고 보자. 고령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근데 이 두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약 20년 전의 일인데 참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자 집안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언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이분은 간호사였는데 집안이 전부 다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도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저를 만나고 간접적인 전도를 받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부르셨는데 처음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대화동에 있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냥 저기 모 순복음교회로 가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날 이 세례가 대단한 예식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가족들 다 불러다가 세례 받는 날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서리집사 받는 날은요 금식을 했대요. 서리집사 받는 날 뭐 프랭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뭐 자격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이 교회가 대화동에서 일로 옮기게 될 때 그분이 도와서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님인데, 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20년 동안 두 부모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충남 지역에 계시고 유교에 쩌들어 있고 늘
뭐 써서 갖다 붙이고 했던 분인데 복음을 안 받아. 근데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혹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뇌출혈된 곳을 딱 막아주셨어요. 그 의사가 보니까 거기에 딱지가 딱 생겼더래요. 그 의사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면 끝이니까 빨리 재활병원으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재활병원으로 옮겼답니다. 약 4주 동안 재활병원에 옮겼는데 재활하는 선생들이 이 89세 된 노인을 얼마나 강하게 재활을 시켰는지, 또 이 노인도 살고 싶은 욕구가 커서 열심히 재활을 했는데 4주 만에 반신불수 쪽에서 돌아왔어요. 그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마 재활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다시 을지병원 가가지고 MRI를 한 번 더 찍어보니까 12번이 부러져 있네. 12번 요추 12번이 부러진 것도 모르고 재활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의사 말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만약에 처음에 이걸 발견했으면 요추 12번 붙이느라고 재활 못 받았다. 그런 허리는 고쳐서도 평생 반신불수로 살 텐데 이걸 못 발견하고 이 노인이 4주 동안 그렇게 강하게 재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아픈데도 참고 견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곧 퇴원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며칠 전에 하면서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그 강팍했던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고 그 강팍했던 어머니가 예수 믿겠다 하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실수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 계신 어르신의 건강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모든 병자를 그 모든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제발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줄구세요. 뭐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는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우리는 통일이란 말을 어떻게 이용하냐,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통일은 이런 겁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지역적 나눔이 어떤 모양으로든 간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은 뭐라고 생각하냐? 사상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상과 이념의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 되는 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직접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뜻에서 통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인생 속에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행위나 공로로 믿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갈 텐데 그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아래 그분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야 그게 신자됨의 정체성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래, 내가 가는 것마다 안 돼,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내 뜻대로 내 인생 만들지 마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실패요. 여러분이 하시면 매일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어떤 작은 일도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반주자가 조용하게 피아노를 쳐주시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